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죠. 연세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요? 연세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밑바탕에, 교회의 밑바탕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을 반석이라 말씀했어요. 반석. 그것이 있어야 기본이죠. 그래서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하게 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밑바닥에 깔려요. 예수님이 기초예요. 예수님이 기초, 교회의 기초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서에 보니까 다른 터를, 그래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터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이 교회는 주님의 터 위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이죠.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이게 성경책, 설교. 성경책은 기록되어진 말씀, 설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걸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워가지고 그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잘 전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도 하고 그리고 영혼이 멸망한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이게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희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 그래서 성도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요 근래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를 옮겼대요. 교회를 옮겼는데 그 옮긴 성도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말썽꾸러기고 말만 많고 불평쟁이고 그랬는데 이쪽 교회로 옮기더니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봉사를 잘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한번 물었대요. 집사님 이라고. 집사님은 지난번에는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고 말도 안 듣고 불평이 많고 그러더니 어찌 이 교회로 와서는 이렇게 양처럼 그렇게 순하게 잘 봉사하고 그러십니까? 그럼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은 별로 설교는 볼 때 그렇게 잘하는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배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늘 찾으세요.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만히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옆 사람 생각나요. 아니 그동안에 지난번에 거기 갔다 왔어? 아주 오랜만에 보네. 애기 어쩌? 그렇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리고 예배자를 찾아서 뭐예요?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한대. 그래,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쁘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6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기도는 가장 응답받기 좋고 마귀의 시험도 적은 곳,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를 알아? 기도원에도 갈 수도 있고 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 기도는 함부로 보다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게 시험도 없고 장애도 없고 별로 없고 다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신 성도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기도실에 낮에도 밤에도 보면 자기의 그 슬픈 마음들을 한나처럼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봐요. 기도실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봐요. 경건한 성도의 한 모습이지요. 아주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네 번째, 교회라는 게 뭐 하는 곳이냐면 전도 사업하는 거죠. 구령 사업.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디모데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전도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멸망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찾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가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쉽죠? 내가 예수님이 자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가서 말씀을 쫙 전해죠. 말씀을 다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직접 하시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라는 걸 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다른 일은 안 했어도 교회는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교회.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고 그걸 잘 유지해가고 지탱해가기 위해서. 교회에 일원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요.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1년에 3사람 전도하잖아요. 3사람. 지금 4월 달에요. 3사람이면 넉 달 만에 하나씩 하는데 4월 오늘이 15일이니까 보름 만에 빨리 갔어요. 이제 4월 달 가기 전에. 4월 달 넘어가면 하나 빚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연말에 나는 본자를 하나로 갚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딱딱 잘 갚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15일 이내에 한 사람 전도하셔야 그렇게 하시. 낙타는 말이죠. 하나님 그 주인의 말에 참 순종을 잘한대요. 겸손해요. 남자. 낙타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래 무릎을 꿇어. 그래서 낙타 키가 높으니까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딱 무릎을 꿇으면 낙타 등에다가 주인이 짐을 실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또 가요. 쭉 갔다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딱 도착했어. 그러면 그때 또 무릎을 딱 꿇어. 그러면 주인이 그 짐을 내리기가 좋아. 그래서 주인은 낙타를 잘 알기 때문에 낙타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잘 거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줘. 그래서 낙타가 그래. 오늘 여러분 낙타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겸손하게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이랬죠.
다섯 번째, 교회가 아는 게 뭐냐면 축복받는 것이 교회예요. 축복의 전당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말이죠. 많다 얘기를 하는데 저 보면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랬어요. 교회에 교도소 짓는 것보다 교회 짓는 것이 낫다 그러세요. 또 그러세요. 우리가 50년, 60년 사이에 말이에요.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남한에서 가서 지어준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지하교회, 중국도 지하교회.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 교회가 있는, 성도가 있는데요. 그 신도가 얼마냐? 1억 가까이 된다며. 없는 것 같죠? 거기에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도 있고, 인정해준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 인구가 원체 많으니까, 우리는 다 합해봐야 5천만인데, 그건 다 우리의 몇 배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그 교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교회 많이 지어서 잘 사는 게 좋아요? 교회 없애고 그냥 푹 망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잖아요. 소련, 구소련이에요. 미국, 소련,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소련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를 말이죠. 소련이 아주 박해를 많이 했어요. 교회 문 닫고 다 박해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소련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거든요. 이렇게. 오늘 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보면 정말 감동적인 게 있어요. 교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세요?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왔다 가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하루에 교회를 한 번 이상 왔다 가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루에 교회를 한 번 이상 왔다 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이게 믿음의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일들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의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 교회는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와 전력하는 것이고, 그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가지하냐?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관계를 가지하냐? 이 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와의 연관된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포근해야 돼요. 요즘에 기도가 이런 기도래요. 여러분 같이 그런 기도 제목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훈훈한 은혜의 바람이 그 심령에 부딪히게 하여 주소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요 근래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 들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성령의 은혜가 포근한 마음과 함께 마음에 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포근한 마음을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감동에 큰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 이미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배가 부두에 탔어요. 부두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부두에 도착하면 배를 어떻게 합니까? 딱 밧줄을 던져가지고 거기다가 꿍꿍 묶어요. 안 움직이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밧줄로 그냥 꿍꿍 묶어서 꼭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꼭 가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만나기도 좋아하고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참 가끔 여기 공원에서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봐요. 여기서 그래서 주님과 묶어져 있어. 나는 주님과 묶어지리라. 주님과 하나 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치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은혜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성전은 별로 성도들도 없고 거의 비어있는 상태 같은 교회인데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성령께서 나에게 큰 은혜의 감동으로 물결처럼 부딪혀와. 이것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안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복음적인 소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자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요, 구역에서요, 여러분, 구역에서 3사람 정도는 구역에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 맡아놓고 하지 말고, 그 이번 주간에는 이 3사람이 누가 나가고, 다음 주간에는 누가 3사람 바꿔서 교대로. 그래, 계속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매일 만나겠다. 그럼 매일 만나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 놔놓고도 안 나왔던 사람은 한 주간이라도 돌아가면서 교대로 중보 기도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 구역 안 모인다고 조달조달 하지 말고. 그런 건 마귀의 소리예요. 자기가 가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구역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회가 깨어있게 7명, 선교회는 7명의 중보기도자를 일으켜 세워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기도의 장소, 이 중보기도. 이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아요. 3번째,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는 내 집과 직장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교길에 교회를 들렸다 가는 학생들을 보면 지 부모보다 낫다. 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에? 부모보다 낫네?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참 귀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부모님들은 내가 그래도 나는 못나도 아들 하나는 잘 뒀지 그렇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들 하나 잘 뒀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참 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집 양반은요, 이렇게 3가지 딱 이래. 어디냐? 그러니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갈 데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남편은 부인이 매우 신뢰하고 좋아할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못 낳는가요? 집, 직장, 교회, 우리 직장, 우리 남편은 못 낳아서요? 그렇게 해요. 그런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참, 우리 남편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직장에 갔다 오고, 퇴근 시간을 하고, 이렇게 교회. 그 남편을 볼 때 얼마나 부인이 좋겠어요. 남성들이요, 아내에게 신앙적 신뢰를 줍시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신앙적 신뢰를 줍시다. 아멘. 4번째,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관계 중에 예배를 충실히 잘 살아요. 예배를 잘 충실하게 실패해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 출석하지 않으면 그 믿음 생활에 올바로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지난 주일에 내가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교회에 도착이 몇 시냐면 아무리 늦어도 7시 50분에는 도착해야 돼요. 기도일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몇 시에는 도착하냐면 늦어도 7시 40분에는 교회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저도요, 7시 40분에. 성가대원들도 그때 도착해요. 일부 성가대. 그런데 지난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렸더니, 이야, 세상에 그렇게 시간 여유가 좋을 수가 없더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힘이 저절로 나대. 팡팡팡. 네?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 또 차량 운행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 또 중고등부 교회학교 교사, 또 식당에 오늘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온다. 그분들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서 이렇게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 그 서둘러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서로가 신앙적인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엄마 좀 일어나요 교회 가게, 그런 말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 오늘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말은 좀 이렇게 안 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아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찍 주일학교 보내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깨워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예배의 생활입니다. 예배의 생활 아주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마지막 5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이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충성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도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고 하늘의 상받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충성할 때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져요.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며 살자고요.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자기 일 다 바쁘지요. 세상 일이. 우리 사회 살아가는 일들에 바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좀 무엇인가 좀 하면서 살자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하게 채우리라. 은과 금도 내 것이다. 너희가 이전보다 이후에는 더 내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 어려워. 참 조건이 막 이것저것 어렵고 힘들고 막 봉사하고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꾸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크고 길지요. 그 무거운 십자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끙끙대며 갑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매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복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십자가 너무 커서 힘드니까 좀 밑이 좀 잘라주시오. 조그만하게 좀.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웃으시면서 웃으면서 그래 쏙쏙쏙 잘라줬어요. 그래 또 미국 가다가 이제 힘도 팽기고 그러니까 또 무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 또 잘라주시오. 힘들어 했어요. 그래 또 잘라줬어요. 또 좀 가다가 또 아이고 주님 나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또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3번을 내리 잘랐습니다. 자르고 또 자르고 십자가를 3번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 조만해져서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올 만큼 조그만해졌어요.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딱 앞에 있네. 요단강이 앞에 딱 있어. 그리고 거기 요단강가에 섰는데 다른 사람들은 큰 십자가를 낑낑대고 미고 오더니 턱 놓고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쭉쭉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건너갈 수가 없네. 십자가 조만해가지고 이게 똑딱배같이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가는데 자기만 못 건너가니까 너무너무 땅을 치고 울다가 깼겠어요. 그래 보니까 꾸며 그때 주님 말씀이 딱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그 다음에 아멘.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믿음과의 참 좋은 관계를 가지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고향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감동적인 일들이 자랑스럽게 많은 게 있어요. 교회를 하루에 한 번 오자고 그러는데 한 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 2번, 3번, 4번, 5번까지 왔다 갔다 해요. 감동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내일은 언제예요? 나도 몰라. 그 사람도 다 잘 살아요. 그런 사람 그것이 한둘이 아니거든. 한둘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다 그래도 잘 살더라고. 어떻게 사는가? 나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서 우리 성도들이 대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